우리 포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다 같이 하면서 빛이 있으라. 옆 사람한테 인사해서 빛이 있으라. 예. 한 번만 더 해볼래요. 얼굴 보면서 빛이 있으라 해보세요. 시작. 예, 빛이 생겼어요. 예, 얼굴이 어둠이 딱 사라지고 빛이 생겼어요. 예, 우리는 예수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원한 스승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4월 21일은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평양에서 순교하시는 날입니다.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붉은 피를 한국교회 재단에 바치고 영원한 승리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을 건넌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게 뭔 소리답니까?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알 듯 모를 듯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 근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누구? 아브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강을 건넌 사람. 원래 아브람은 하란이라는 지금의 이라크 땅 쪽에 있어요. 하란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람을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지고 어디에 왔다고요? 예, 이 가나안 땅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란 지역의 사람 바로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하란과 이 가나안 땅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프라테스 강.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 그러면 아브람이 강을 건넜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람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강 저편에는 하나님이 없는 땅. 강 이편에는 하나님이 있는 땅. 시작. 강 저편에는 강 이편에는 강 저편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강 이편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강을 건넜어요. 건너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강 저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강 이편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그대로 있냐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자, 고개를 들면 말씀이 들어가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거 신기한 일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파장이 그래요. 자, 눈과 눈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고개를 떨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 이게 머리에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근데 고개를 들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 예,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와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를 보니까 강 저편과 이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밖과 그리스도의 안으로 표현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어디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강 저편과 이편으로 갈라졌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밖과 안으로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달라진다. 지위가 달라지고 자격이 달라지고 권리가 달라지고 축복이 전혀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야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섰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가 친구 따라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가 친구야 가자 교회 가자 하고 교회 왔는데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끝까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그 친구는 어디가 있었다고요? 대통령 될 때 감옥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얘가 몇 번 들어서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딱 부르는 순간에 옆에 귀신들이 어때요? 예, 힘을 못 쓰고 팍고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거 보이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별이 5개. 예, 5가지는 꼭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셨죠? 오늘 5가지를 꼭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작. 자,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은혜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쉬운 말로 공짜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당하는,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거저 구원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대답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 문자 쪽쪽쪽쪽 해야죠. 시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거저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복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빚이 막 졌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정도 되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네?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뭔 생각하겠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돈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빚이 이렇게 많으면 죽음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 빚이 다 해결됐다네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이요, 생시요, 진짜요, 진짜냐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싹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된다. 영혼의 빚, 죄의 짐이 공짜로 모든 것이 싹 벗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꿈과 같은 사실에 우리는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믿을 때만 나의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안 믿으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보면 그 은혜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 좀만 없어도 원망하고 더워도 원망하고 막 원망이 그 입에서 막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광야에 불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근데 불뱀에 물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열나갖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롯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보는 사람,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긴 장대에 매달아 놓은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심보인지 무슨 건조인지 몰라도 나와서 봐요 안 봐요? 예, 안 봐요 안 봐. 그거 본다고 해서 낫는데 어쩐데 막 하면서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막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노뱀을 보는 순간이었죠. 그 몸에서 열이 딱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공짜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하늘이 무너져도 확신하며 우리가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 축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 히브리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 이상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어째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전제가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게 믿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전능하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용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인 요수아야 네가 가나안 점령을 해라 하고 이제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수아가 생각했을 때 이 가나안 7부족과 가만히 상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애들은 막 철을 가지고 칼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이제 돌 깎아가지고 나무 깎아가지고 이래갖고 싸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이번에 계엄할 때 그 대변인이라고 하던가요? 총을 잡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보면 얼마나 그 안에 담대함이 있으면 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요수아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싸움에 이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몰살당할 것이라는 것이 요수아의 생각이었다고 말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왔으면 무릎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부딪히듯이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요수아를 딱 붙들었을 때 그는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배다심을 딱 주시고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약속한 모든 이 땅을 내게 차지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당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다.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 당당함에 부드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면 나는 응답을 받아요. 시작.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속도를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 모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잘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두말할 나위 없다 그 말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막 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막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시기만 해도 여러분이 주님 이렇게 부르시기만 해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러분 마음의 곳곳도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부르시거나 주여라고 부르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소원의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환경 뒤에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다. 네가 나를 찾기만 해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여 이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주먹을 한번 줘보실래요?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여러분 소원하실 기도들 다 있잖아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자, 목에다 힘 주지 말고 배에다 힘 주고 주여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스피커가 나가봅니다. 제가 주여 하면 몇 번 나가가지고 몇 번 고쳤어요. 여러분 주여.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가면 주여. 교회 오셔서 주여. 여러분 아무리 주여 한다 해서 제가 아이고 시끄럽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주여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여. 여러분의 그 기도에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쭉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불못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자식을 보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보며 멍하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와 자식들이 예수 그 이름이 그 심령에 딱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간 후에 아무리 우리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고백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감격,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천국이 쫙 있고 이쪽에 지옥이 쫙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하고 딱 이렇게 나를 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딱 안습니다. 나는 곧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에 이 지옥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지옥을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딱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그 순간에 이 감격은 지금의 그때의 그 상황의 그 감격을 비하면 여러분 천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절절히 느낄 겁니다. 반면에 예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옥이 펼쳐지는 광경을 봅니다.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영원히 죽음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젖어들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죽는다는 것을 뭘 표현하냐면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날 것이니까 죽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슬퍼하거나 소망 없는 자같이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별은 슬픔이 있죠. 근데 이게 과도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과도함. 보통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경험에서 나온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자녀들이 쭉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과도하게 우는 자녀가 있어요. 과도하게. 그러면 이 과도하게 우는 자녀에게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 영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울음을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막 탈진 상태까지 이르. 뒤로 보니까 귀신이 그 영을 잡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연약한 사람이 장례식에 가요. 가면은 거기에 또 장례식 하면 떠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딱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밤만 되면 무서워합니다. 불을 못 꺼요. 그래서 입원하는데 그게 고쳐집니까? 귀신이 들어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후생. 그러니까 사후에 이렇게 인사챔, 이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사후생이라는 책.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만든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리 로스라는 그 스위스 정신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아주 실감난 내용으로 신앙인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 꽃이가 열리면 그 속에 갇혔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 하늘로 쫙 오르지 않습니까?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을 쫙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죽는다는 것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있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막 죽음에서 슬프고 아프고 막 죽음에 대한 막 그런 무서움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거는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큰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서 죽으면 이게 이제 조금 슬픔이 이런 것들이 작동하겠지만 정작 이 죽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이게 너무 행복.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금식기도회 원장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사모한테 잘못했던 것 뭐 이런 거 얼마나 사랑이 절절했으면 울다가 천국 갔어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넌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내려가라. 근데 이 천국을 잠깐 맛봤는데 이걸 못 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그래서 도저히 목회하기도 힘들고 해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래 하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섬기라고 했다. 그분은 오로지 어디 갈 거만 생각해요? 천국 갈 거. 왜요? 이 맛을 한번 딱 보니까. 바로 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힘으로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살 때 세상이 바꿔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영성이다, 그 말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어디로 들어가요? 속세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다 불교는 어디가 있어요? 산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예수 충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복음의 전진 기자가 뭐예요? 가장 세상에서 화려한 곳입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 바로 그것이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칼빈을 통해서 스위스 제네바가 쫙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도 다 이렇게 거룩해지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찾아온 종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믿어줄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와 국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볼 때 그 사업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터 만들려고 막 애쓰는 그 장로님 얘기 간증 들으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저주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왜요? 여러분이 예수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째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가 생기고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10개가 생기고 100개가 생기고 10,000개가 생기고 수많은 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생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세속으로 가서 네가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를 이루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온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아처 루벤 토레이, 제인 그레이 토레이라는 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잘 모르겠죠. 대천덕 신부님. 아내는 현재인, 이름이 현재인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근데 이 제인, 이 현재인 사모님이 그림을 전공해갖고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을 총각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나 봐요. 그림을 그려줘 다. 네, 이 사모님도 굉장히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을 다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나 이 남편감이 멋있고 뭐 이랬나 봐요. 나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랑해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답니다. 48년 8월 28일 날 결혼을 딱 하고 이 아차라는 남편 되는 토레이 신부님은 대천덕 신부님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프린스턴은 가장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살아도 어쩌요 최고의 멋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제 현재 그 사모님은 그 샬럿의 퀸즈 칼리지라는 메이킨을 보면 엄청난 미모가 된다는 거죠. 미술학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1965년에 강원도의 태백시에서 여러분 아는 그 수도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영성을 깨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대천덕 신부 부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 그 정도 학벌이고 그 정도 뭐 하는데 뭐 굳이 짝이 못 사는 대한민국까지 가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살지 뭐 하는데 짝이 이 탄광청 태백시까지 가냐. 거기서 뭐 하게 무엇을 얻겠다고 수도원. 근데요.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많은 성도들이 치료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인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찬양이 어디 가버렸네요. 치워버렸나요 여기? 여러분 땅끝에 사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딱 장례식 때 이 곡이 쫙 흘러버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서 주신 동산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땅끝에서 주님을 받으리 주께 드릴 가득한 품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가득한 품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땅끝에서 이 찬양이 현재인 사모님 장례식장에 쫙 울려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죄인, 어리석은 결정이야. 삶은 그다지 길지 않는데 왜 그 어려운 나라를, 그 어려운 땅을 가려고 해. 대척이 없는 낭만이라고 그렇게 막 비우셨어요. 그러나 이 두 분은 한국 땅에 가장 어려울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당신들이 왜 이 땅끝으로 떠난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젊은 대천덕 신부님, 현재인 그 사모님이 땅끝에서 모든 삶을 드리며 주께 드린 열매 가득히 맺었습니다. 그 땅끝으로 떠난 그들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거룩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들도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끝,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끝을 살피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서 있는 이 땅끝을 아버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바꾸어내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들을 붙들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얻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장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힘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겸손하게, 확실하게, 부드럽게 섬겨나가는 복된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이름 예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하겠습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신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채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린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다시 한번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부자의 금은보다 과부의 엽전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과부의 심령으로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저희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사 저희의 삶과 생활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주정예물 11조예물 감사와 생일과 소원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사오나 큰 것이 되게 하시고 너무 적은 것을 드렸사오나 많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방황 전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